만물을 지으시고 시와 때를 홀로 주관하시는 권능과 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능력으로, 또한 그보다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힘입어 살 때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오늘도 연약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영위케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겪든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때로는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환난 속에서조차도 찬송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22절, 23절.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시기를 원하사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많은 인내로 참으셨다고 한들, 더욱이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리시고자 이렇게 하셨다 한들 어떻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설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탓하시는가? 그의 뜻에 누가 저항하리요 하도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면, 특히 애굽의 왕 바로의 경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고자 강팍해 하셨다면 바로가 겪은 일을 그의 탓으로 돌리고 그에게 책임 물으실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뜻입니다. 이 항변으로, 이 의문으로 시작된 설교 본문을 이번 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답하기를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항변하는가?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말하겠는가? 혹은 토기장이가 그의 흙덩이로부터 귀중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만, 참 이 내용은 듣기에 따라서는
앞에서 제기된 그 의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답변이라기보다 아예 항변이나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듯한지라 마치 아버지의 자상한 대답과 설명을 기대하고 물었다가 느닷없이 엄중한 호통을 듣고서 영문을 모른 채 겁을 먹고 물러나는 어린아이처럼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였다는 서운함과 실망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따지며 대꾸할 입장과 처지가 아님을 지적한 이 말씀은 어떤 약점이나 문제를 그저 덮어 감추거나 무마하고자 하는 일종의 변명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일깨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와 관계를 분명히 밝힌 이 말씀은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를 알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께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거나 따질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시비를 따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9장 20절 21절은 오늘 본문 앞절에 20절 21절은 바로 이사야서의 이 구절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는 말은 지금 지음받은 질그릇 조각 중 그것도 한 조각 같은 자가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는 말은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말인 만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항변하는가? 또박또박 대꾸하며 따지고 있는가? 이 말이라고 그랬죠.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말하겠는가라고 한 로마서 9장 20절은 바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음 받은 자가 지은 분에게 그렇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절대적 지위와 권세를 확인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한한 차이와 거리를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절대적인 내용, 우리의 믿음의 기초, 기반을 이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인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한한 차이와 거리를 알리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사람 중에서는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며 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성경의 이런 구절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 영광 그대로 뵙는 것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신다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꺼져 사라지고 말 것이다. 존재 자체가 그냥 꺼져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호흡과 생명을 주시며 우리는 매 순간 오직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 가까이 계시며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계신다. 우리 보혜사,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에서 칭하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가 문자적으로 말하면 부르면 곁에 계시는 분, 이런 뜻으로 풀이될 수가 있는 말이에요. 한문으로는 이제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부르면 가까이 계시는 분.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의 대상으로, 절대 복종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런 차이와 거리를 의식하는 자에게서 당연히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반응과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을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이런 절대적인 차이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서 뿐만 아니라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인용한 이사야 45장 9절은 땅이 구원을 열매 맺고 의로움으로 싹트게 하는 일,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가리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라. 즉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밝힌 다음 9절에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시비를 따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자를 완악함에 버려두시는 것을 문제 삼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탓이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자를 향하여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들어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잊고서 따지고 대꾸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서부터,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받은 구원의 은혜, 그와 상반되는 그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마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마치 관여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그런 의식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 속에 잔존해 있으면,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궁색하여 억지로 의문이나 문제 제기를 틀어막고자 하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예정과 선택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문과 항변에 대해서도 결코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와 상반되는 심판에 대하여서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결코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요 사람에게 책임 물을 수는 없다는 항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사자인 사람을 철저히 배제하고서 독단적으로 자기 뜻을 따라 사람과 관계된 일을 결정하고 행하시는 것은 일종의 전횡이요 횡포라는 의혹 내지 불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횡포다. 그건 전횡이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혹 내지 불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 항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경우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적어도 사람과 관계된 일이라면 사람의 뜻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묘한 암시와 의도를 이면에 감추고 있으며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창조주의 절대적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의 뜻과 입장을 내세우는 언뜻 이 정당하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사람이 자신을 창조주와 이 대등한 위치와 입장에 놓는 오만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오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참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전하면서 제가 종종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설명 듣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주지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세상 살아가는 무슨 사람들과의 관계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일깨워 드리는 게 이런 차원,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 무슨 상식이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당연하다, 이건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걸 초월하고 초월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이 내용을 주시켜 드리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일깨워 드리려는 거죠. 교회가 그 의식 없이는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점점 세상에 이끌려가고 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러한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감히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주와 동등한 위치와 입장에 두고서 따지고 들려는 항변하는 게 결국은 따지고 들려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지금 피조물이 창조주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자세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제대로 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다소 비약이 심하여 앞뒤 연결이 어려운 듯함에도 제일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두고 이것은 전횡과 횡포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라고 항변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서 통용되는 상식적 판단에 따르면 정당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적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끌어내리는 그야말로 망령된 자세요 터무니없는 오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밝히 드러나
제거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든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받아들여져야만 비로소 바른 이해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의식과 때로는 주관이나 그런 견해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참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송내중앙교회 안에,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나누는 이러한 말씀 외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교회의 말씀이 안 들린다, 별로 안 좋게 여겨진다, 때로는 듣기 싫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바로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조차도 사람이 관여할 수 있거나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말씀을 좋다고 따라가는 그것, 너무너무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비유로 들면 그건 그야말로 먹어서는 안 될 그냥 독약을 그냥 집어 삼키는 거예요. 이 독약이라는 게 또 이렇습니다. 바로 먹었을 때 그야말로 그냥 그 탈나서 깜짝 놀라서, 이런 말씀 들으면 마치 안 좋은 상한 음식, 여름에 상한 음식 먹어서 배탈 나고 그로 인해서 고생하면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독 중에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독은 예전에 실제로 궁전 안에서 그러한 일, 모르게 매일매일 조금씩 그 독약을 음식과 섞어서 모르는 거죠. 1년, 2년 가도 모르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온몸이 썩어가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데, 아예 변질된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목사로서는요,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사실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짐작가는 바, 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즉,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 잠언 3장 6절, 이 잠언의 가르침에 담긴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권면이요 교훈인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음받은 존재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주인 노릇해 왔는지를 우리가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인 존재 자체마저도 우리는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이 과정 중에도 너무나 많은 시간들, 순간들을 망각한 채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까지도 우리는 뭐 하시는 거냐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오만 중에 그 교만함 속에 우리가 스스로를 세우고 살았던 그러한 지난 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오래 참으시며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이요 진리요 위로됨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하고 우리로서는 그 양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분량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며,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서 힘입어 우리가 호흡하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결코 사람에게 하듯 무슨 일이든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고 일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으로나 고통과 곤란과 또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심령들, 그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결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함께 계시는 줄 우리가 믿사옵나니, 그러한 가운데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믿음으로, 말씀의 역사로 받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필요로 한다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증거해 주시는 말씀 아닌 누군가 거짓된 자가, 누군가 이 세상에서 빚어내고 만들어낸 그 우리를 타락해 하고 죽이는 것으로 썩게 하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상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여나 그러한 처지에 있는 심령이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필히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